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일에 책임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 선한 창조가 타락에 이릅니다. 인간의 반역으로 하나님이 만든 멋진 피조물들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동물들이 인간의 죄로 인해 허물하게 굴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기에 좋다. 여기서 좋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점입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대지를 적십니다. 그러면 땅은 그 영양분을 식물에게 주죠. 식물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또 동물이 먹고 사람이 먹고 그렇게 순환하며 이 세상은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롭게 진행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관계입니다. 마치 우리 100원짜리 동전을 보시면 이순신 장군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의 형상이 사라진 100원짜리 동전 가능할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끼죠. 마치 달밤이 비치는 호수를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잔잔하면, 바람이 안 불고 구름이 안 끼면 우리가 달빛을 그 호수에서 볼 수 있죠. 우리가 호수 같은 존재죠. 그런데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면 형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구원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의 사람다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관계를 맺어야 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연인의 관계는 좋은 관계이고 부부의 관계는 좋은 관계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인간이 그렇게 못하고 관계를 망치고 짐승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40일 주야를 밤낮으로 비를 쏟으셔서 지면에서 인간을 쓸어버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피조물 전체 한 쌍씩 모든 동물들을 배, 방주에 담아내시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선하게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창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인간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온 우주를 만들며 좋았다. 내가 좋아한다. 라고 하신 그 세상을 어떻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세상을 회복하는 첫 단추가 인간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한 사람씩 부르시죠.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또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보내시고 보내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죠. 그런데 인간은 오늘 기도원의 모습처럼 모든 원망과 불만과 불평과 증오를 그 예수에게 쏟아붓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참 되게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두 눈을 뜨시고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께 범죄하여로 시작하죠. 계속 범죄해요. 사사기 악순환 속에서.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들 때문에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니 좀 식물이 좀 싹을 틔울 것 같으면 이 미디안 놈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그냥 흔적도 없이 싹 쓸어갑니다. 기드온이 어디 있었습니까? 기드온은 포도주 틀, 그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 틀은 밀폐된 공간이죠. 밀은 쌀처럼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타작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사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포도주 틀에서 마치 면도칼로 벽시 하나씩 까듯이 조마조마하면서 식은땀 흘리면서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여, 큰 용사여, 내가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쉽게 말해서 짜증을 냅니다. 불만을 쏟아냅니다. 아니, 장난하세요? 아니,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꺼내셔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바위를 쳐서 물을 쏟아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 미디안 군사들 때문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뭐라고요? 큰 용사라고요? 장난하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셨다가 지금 나타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대단한 원망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원망을 했냐 하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힘으로 가라.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그 힘으로 한 거예요. 그 힘이 뭐냐고요? 소리친 거,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거,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 어딨냐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너 배짱 한번 좋다. 그 힘으로 가라. 굉장히 반전이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힘이 사사기 전체에서 8번 등장해요. 7번을 누가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그 기둥뿌리 붙잡고 뽑아서 3,000명 죽였던 삼손, 그 괴력, 그 힘으로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정말 놀라워요. 충격적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당연하고 그럴싸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런 일들이 넘쳐납니다. 욥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 욥이라는 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어요.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동방에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사탄이 일종의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사탄에게. 너는 어디 갔다 인제 왔느냐? 사탄이 뭐라고 그러죠? 이 땅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제가 왔습니다. 세상이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 번역입니다. 그만 쏘다니고 내 종 욥을 봐라. 저렇게 의롭게 나를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없다.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라고 말씀은 안 했지만 제 번역이에요. 사탄이 화가 납니다. 사탄이 말하죠. 아마 씩 웃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IQ가 있습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 주니까 욥이 하나님 믿는 척 하는 겁니다. 당장 그 소유물 뺏어 보세요. 하나님 욕할 겁니다. 하나님이 좋다.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나이가 들어서 눈물이 자주 나요. 욥은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소유를 다 잃고 자식들이 다 죽고 이상한 정말 암과 같은 질병에 걸려서 책 가운데 앉습니다. 믿었던 아내가 와서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 욕하고 되죠. 그리고 떠나죠. 욥이 말합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아내에게 말하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욥기의 끝이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겨우 2장이에요. 근데 욥기는 42장이에요. 앞으로 40장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욥기의 시작이에요. 우리 영화를 보면 딱 장면이 처음에는 옛날에 어떤 마을에 어떤 사람이 있었대. 그런데 무슨 문제가 됐대. 근데 그 사람이 방법을 찾았대. 그렇게 되면 그건 이야기의 서론이에요. 그게 서론이에요. 그 다음부터 욥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아기를 다 보신 분도 있고 대부분 이제 자녀를 길러보셨지만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어도 자녀가 부모한테 나 왜 낳았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괘씸한 거예요. 그거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야,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 욥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왜 나를 낳았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내가 하나님께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따집니다. 내 죄가 몇 가지나 됩니까? 목록을 한번 주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주께서는 왜 숨어 계십니까?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원수 취급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깡통처럼 걷어찹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겁니까? 욥이 한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 멋진 얘기를 했던 그 세 친구들, 쓰레기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내가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 종 욥은 나에 대해서 옳게 말했다.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 따지면서 원망하고 왜 그랬냐고 그렇게 기드온이 지금 따진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시편에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길 양처럼 저 원수들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에 파셨습니다. 당신은 책임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신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고 그들의 기도가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기도였다면 왜 성경책에 기록되었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20대 후반 때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를 보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었고 절망스러웠습니다. 한 번은 차를 타고 이제 회사, 그 당시에 무역회사를 다녔는데요. 이제 오는 길에 사람의 상처를 주고 상처로 인해서 괴롭고 또 상황이 안 좋아서 너무나 답답해서 차 안에서 이제 기도 비슷하게 처음으로 하나님께 따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감당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신 누구야? 왜 나를 미치게 만들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1시간가량을 소리를 질렀어요. 목이 다 쉬었어요. 막 욕은 안 했어요. 막 심한 욕은. 그래서 당신이 누군지, 왜 이렇게 막 그렇게 그냥 미친 사람처럼 차에서 계속 1시간 동안 떠들었어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하얘지면서 갑자기 십자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다음부터 말을 이어갔냐면, 아니 왜 죽어? 아니 전능하다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왜 죽어? 말이 안 돼. 아니 바꾸면 되잖아. 악당들 다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 되지. 왜 죽어?
계속해서 그걸 반복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말이 멈춰지더니 엄청 울게 되더라고요. 펑펑펑 울고 울다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 뭐 영어 좀 나쁘지 않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우, 영어를 잘하셔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아니 돈이 많으신가 봐 집안에. 포도원 한다며. 다 우리 포도원 아니에요. 거기서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다 남의 땅 빌려서 했던 거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 팔아서 갔고, 돈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믿음? 글쎄요. 믿음보다는 이거였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분명히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막연한 믿음. 근데 그거를 부여잡고 끈질기게 따지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문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에 악이 있어? 그 문제와 은혜,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왜 믿음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지? 그 두 가지 질문. 그거를 안고 유학을 갔고 하나님께서는 6년의 기간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대답은 단순합니다. 괜찮아. 내가 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물론 너희들의 죄로 그분이 죽었지만 그분이 죄와 사망과 모든 실패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어. 그런데 그 끝낸 것이 시작이 아니야. 세상은 끝났지만, 세상이 끝났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셨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사람들이 동시에 봅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봤어요. 얼마나 미치겠어요. 죽었는데 죽었던 분이 나타나서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만져주고, 그거를 500명의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말로 미쳐버립니다. 왜요? 이 지금의 세상, 현 세상이 끝나고 새 세상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2000년이나 지났어요. 새 세상이 온 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도로 돌아가서 저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답답하고 뭔가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뛰어넘으신 분들은 감사로 가겠죠. 늘 감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단계로 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단계에 있든 또 그렇지 못한 단계에 있든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듣는다는 건 듣고 바로 응하는 그런 들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hearing, 듣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미사여구를 사용하시면 그것도 좋고, 우리 또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이해하는데, 하나님 실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까지도 들으십니다. 아니, 우리가 침을 삼키는 동안에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죠. 실패가 없으니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까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뭐가 아쉬워서 쭈삣쭈삣 하시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근데 그 기도가 단지 무슨 저처럼, 저나 우리 이현무 목사님, 우리 맹경 전도사님 종으로, 종은 말 그대로 slave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우리 직분이 그렇지만 여러분들
성도, 아니 자녀로, 우리 모두가 자녀로 부름받았잖아요. 아니 떳떳하게 왜 말을 못해요? 하나님께. 저는 제 아들이 현우, 현서가 있는데 현우가 이제 8살이에요. 여기가 같이 왔으면 좋겠지만 또 그 사정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그 현우가 지금도 그런데 한 5살 때 형이랑 싸우고 억울하면 막 저한테 말을 해요. 근데 얘가 막 2살 때 미국에 와가지고 또 영어랑 한국어 섞여갖고 혀가 짧은 소리가 나니까 또 형이 그랬대요. 왜 그랬대요. 이렇게 막 혀 짧은 소리로 막 하는데 불만을 막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너무 사랑스럽죠. 아들인데. 얘가 잘못한 거 아는데도 얘가 막 따지고 들면 내가 막 못 견디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따지고 들면 하나님은 몸둘 바를 모르십니다. 그 아들까지도 주신 분이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하면 그 진짜라는 건 뭐 소리를 지르는 기도도 아니고 뭐 막 인상을 쓰는 기도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며 그분이 응답하신다고 확신을 갖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미치겠다고 하나님께 따질 때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저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기도원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대답을 주시겠죠. 그것은 너가 네 정욕에 안목의 눈이 어두워서 네 욕심에 끌려서 구하는 기도란다. 내가 어떻게 너한테 칼을 쥐어주겠니? 내가 어떻게 너한테 독사를 갖다 주겠냐? 대답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명확하게 그래, 내가 그걸 기다렸다.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서 기도를 드리실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불평, 불망, 원망의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기도는 바로 수로보니게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의 기도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죠. 저 가나안에 있는 짐승들을 다 몰아내고 너네가 저 땅을 차지해라. 저게 약속한 땅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내요, 못 몰아내요? 못 몰아내죠. 그들과 계속 싸움을 이어가고 그 싸움은 지금 이스라엘 가자 계속 그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못 몰아냈어요.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난 그 못 몰아낸 백성의 후손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이 예수께 나옵니다. 자기의 병든 딸, 정말로 미칠 것 같은 병, 귀신이 들렸어요. 헛소리를 해대요. 이 딸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제 딸에게 손 한 번만 얹어주세요. 아니 말씀만 한번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이 쓱 보시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대꾸를 안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 다그쳐요. 아니 저 여자가 지금 막 저렇게 하는데 날뛰는데 좀 해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개들과 상종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이 말해요. 맞습니다. 내가 개예요. 내가 쓰레기입니다. 내가 개예요. 내가 쓰레기 맞아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이 먹다 남은 거 주면 먹잖아요. 저 개 맞으니까 제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녔으니까,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니까, 그런 거 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그 숨기고 싶은 모든 것까지 다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셨죠? 저 쓰레기입니다. 저는 이기적이며 계속해서 제 자랑만 늘어놓고 틈만 나면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되고 싶습니다. 저 쓰레기입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해낼 때 그때 대화가 시작될 겁니다. 저는 그 기도의 특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십자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 시체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죽음이 두렵습니다. 질병이 생겨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직장의 문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클까 걱정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TV만 켜면 우리를 계속해서 미치게 만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